성령님을 환영하며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죠. 근데 성령님을 이 시간 우리가 환영하고 진심으로 환영하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으려고 할 때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에 깨달음으로서의 감동으로서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복받았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고백과 체험이 본인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지고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될 때에 이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것이 됩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 상황 가운데 계속 머물러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틀어져 있거나 안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안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거의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전기가 준비되어서 모든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전기가 들어가 있어도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원의 코드를 꽂는다든지 아니면 전원 스위치를 갖다 켠다든지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우리가 반드시 해줘야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전기가 모든 가정에 다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코드를 꽂는 것과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켜는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기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수히 많은 약속과 함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된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나타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문제겠습니까? 스위치를 켜지 않는, 코드를 꼭 꽂지 않는 나 자신의 문제가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바에 가장 축복되다고 여겨지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축복하는 바의 내용을 편지의 글로 써서 그에게 보낸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던가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 이 내용을 성도에게 그대로 축복의 내용으로 가이오에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서 그것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선포해 줄 수 있는 축복을 하게 된다면 그 성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이오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바의 축복이 말씀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먹어버리셔야 돼요. 먹었다가 다시 토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완전히 소화를 시켜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완전히 먹어버리면 그 먹은 바의 그 말씀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바의 증거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을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쫓아가는 그의 삶 자체가 행동하는 그의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축복하신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성취하시게 되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의 사람은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 받도록 하는 것이 이게 복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축복입니다.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나의 모든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약속과 축복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먹어버렸느냐, 아직 여전히 먹지 않고 입으로만 씹고 있느냐, 아니면 못 먹겠다고 어린아이들 왜 먹으라고 숟가락에 밥 떠가지고 반찬해가지고 막 주려고 그러는데 애는 도망 다니는 경우 있죠. 그죠? 엄마는 아빠는 그거 들고 먹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애는 열심히 도망 다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하여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나타내기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취하고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상들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그 축복을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진행되어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축복의 내용을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범사가 어떤 일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복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과 범사가 잘 되는 것과 강건한 것과 이 세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 버리면 이 세 가지를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 취하고 누린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삶 가운데 잘 되어져 보이는 것처럼 가는,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 악인의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때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복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만 사람 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유혹을 받죠. 저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불의와 불법을 갖다가 자행함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니까 잘 나가는데 나는 나름으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산다고 애쓰고 싶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왜 훨씬 더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가 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고민 빨리 거둬들이시고 불의한 자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풀과 같이 배임을 보게 될 것이고 머지않아 그들의 결과는 하나님께 심판하신 결과 나타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내 믿음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시고 그 축복의 결과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약속의 축복을 가이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받았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생활과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런 축복의 결과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가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씀을 가이오가 받았지만 이 축복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또 편지 서신을 통해서 그를 축복하자는 내용을 여기에 담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가이오에 대한 평가를 듣고 그 들은 바의 내용에 대해서 크게 기뻐하는 그 기쁨을 안고 오늘 이 서신을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5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지금 형제라는 표현을 나그네 된 형제 그에게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누군가 하면 6절에 보면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저를 전수하면 가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이렇다하게 어떤 그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하는 일로 수고하는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저곳을 머물러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거처라든지 그들의 어떤 필요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하는 것들을 공급하고 배려하고 대접하는 그 일을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 신경 써서 챙겨 그 일을 해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사람을 통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를 준 것처럼, 그죠? 그래서 이 둘이 하나 되어서 생명 역사를 나타내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을 이룰 때는 반드시 일하는 자로 대표되는 아담이 있고 돕는 배필로서 그를 도와서 그 일이 되도록 하게 되는 돕는 배필로서의 하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앞장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그를 돕는 배필로서 도와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동역자가 붙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가이오가 잘했다는 거예요. 교회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돕는 배필로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아름다운 역사와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을 무심양면으로 협력하고 돕는 동역자로서의 성도들이 함께 뜻을 같이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의 아름다운 결과를 열매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두 가지가 하나가 딱 돼야 되는데 이 둘이 하나가 안 되고 핀트가 안 맞아버리면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원수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또 하나님의 일에 전담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그 사역을 갖다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돕는 동역자들의 어떤 동역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을 원수마귀가 하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그것을 힘있게 돕고 협력하며 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원수마귀는 항상 하나 되어야 될 부부를 갈등과 불화 속에 나눠놓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깨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깨어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적용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면 가정에, 교회면 교회에, 또 우리가 수고하는 직장이면 직장에, 사업장이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으로 알고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한 소개와 평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을 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금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은 식민지입니다. 우리나라로 옛날로 거슬러 가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히 치하에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일본군 장교로서 영향력이 나름으로 있는 그 사람이 누구에게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일본군 장교를 칭찬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 없다고. 칭찬받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잖아요. 상황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일본 천황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행동을 했길래 그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는가. 그에 대한 이해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의 눈에 천사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안 한다.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다.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나타난 두 가지 행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데 너의
기도한 것소 그리고 구제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구제한 것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 구제한 것이 아마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게 된 일이 아니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기도 많이 해. 칭찬할까 안 할까요? 기도 많이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기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제하는 일로 자기의 자산을 갖다가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 구제하는 일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를 칭찬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되는 일이 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부자들 가운데 이 구제하는 일과 이 자선하는 이 일을 안 하는 부자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안 하는 부자를 봤다 그러면 돈은 있는데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부자를 딱 보잖아요. 그 사람은 이미 부자가 아닌 겁니다. 돈만 있는 거지 부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 보이지만 부자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 사람이 가난해 보이지만 그가 구제하는 일을 힘써 계속하고 있다면 그는 이후에 반드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전제를 달아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지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이 구제하는 일로 나누고 베푸는 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고 살아오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그 복을 받아서 실현하는 결과를 반드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자가 될 때 그냥 본인이 처음부터 구제라고 하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으로 심는 것으로 심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지만 그게 1세대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1세대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자녀든지 손자로 넘어가는 그 대는 하나님께서 그가 심었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결과로서 부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때문에 믿음으로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아끼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나오는 평가가 칭찬 들을 만한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데서 뭔가 핀트를 갖다가 지금 잘못 맞추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가 안 맞으면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하시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혔던 그 통로 하나를 갖다 마저 내가 내든지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쏟아져 부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제하는 일, 또 구제하는 대상, 그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먼저 챙기고 돌아봐야 될 대상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의 대상이 먼저 1순위입니다.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사역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오늘 한국 교회가 보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요, 헌금하는 데 있어서 부담 주지 않으려고 헌금 그냥 안 하고 예배만 참석 잘 드리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 놓으면 그 어려운 가운데 형편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은 평생 가난을 못 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법에 대한 그것, 물질을 어떻게 심어야 되는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성도들이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성격으로 헌금을 하게 되면 목사가 참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실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그게 부담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선행을 하게 될 때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옵소서. 지금 가이오가 행한 바의 선행은 순회 전도자들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그 일을 했는데 이 일을 갖다가 참으로 귀하게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것이고 이것은 땅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와 같은 결과로 또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의 영혼이 잘 되었다는 사실을 뭐로 확인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일로 수고하는 사람들의 뒷바라지와 섬김과 헌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잘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소원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로 요구하시는 그것이 후순위로 밀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가 앞서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허락되어진 건강, 내게 허락되어진 환경과 조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자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신 바의 감동을 따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배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처럼 돼 있어요. 말씀은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 자체를 갖다 붙들고 그 말씀을 내가 취하여서 믿음으로 먹어버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말씀을 먹어버린 자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결과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는 않으면서 그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없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순서가 안 맞습니다. 순서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즘 열쇠는 번호를 갖다 누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번호 누를 때 순서 틀리면, 번호 하나 틀려도 그렇지만 순서만 바뀌어도 뭐예요? 문이 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갖다가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축복을 그대로 받아낸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들이 무수히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못 받아내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심고 거두는 축복의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랍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왜 이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특별히 작은 교회들 가운데서 목사님의 생계 자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호화호식하면서 목사님을 힘들게 사는 것 자체를 그냥, 원래 목사님은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드셔야 돼. 목사님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러면 경건하지 못하니까 그분은 힘들고 어려워야 되는 게 이게 목회자의 숙명이다. 이 옛날 어렵고 힘들 때의 그 사고를 지금도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눈을 탁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여기에 축복의 말씀이 숨어 있고 여기에 축복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지금은 안산제일교회 이제 은퇴하신 그 고은 목사님이 목회 그 일기를 갖다가 이렇게 시 쪽으로 쓴 내용을 보는데, 참 전도사 때 교회 사택에 있는데 부인이 임신하고 있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그런 때가 있어요. 먹을 게 없는 가운데 자기는 안 먹어도 되지만 임신하고 있는 자기 아내가 지금 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못 먹게 되는 그 상황. 오늘도 금식하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데 밖에서 무슨 툭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 인기척이. 나가보니까 누가 쌀자루를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밤에 그걸 밥을 해가지고 부부가 함께 먹는데 목이 메이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데, 그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의 누군가의 그 도움,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습니까? 먹은 사람이 복이에요? 가져다 준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사 그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들,
교회를 포함해서 어떤 전도자들, 선교사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협력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과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구제와 선교의 눈을 뜨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대하여 할지니라. 구제하고 섬기는 일들을 하는데 믿는 자가 1순위고 믿지 않는 자가 2순위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를 먼저 챙기는 게 첫 번째고 받기 두 번째예요. 근데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 제껴두고 밖에 있는 성도들 돕는다고 막 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순서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러분 기회 있는 대로입니다. 이 기회는 다른 말하면 축복받을 기회예요. 나는 다른 이들에게 뭔가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구제나 선교 형태로 그것을 내가 심거나 베풀게 되죠. 그게 무슨 기회라고요?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소식이나 정보를 듣게 되죠. 그랬을 때 와, 이 정보대로 하면 내가 뭔가 큰 유익을 얻겠다라는 그런 정보들 들어오죠. 그럼 어때요? 그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죠. 그죠? 그 정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그죠? 이 땅을 사놓으면, 이 집을 사놓으면 얼마 있지 않아서 배로 올라간대. 여러분 그 정보 듣고서 여러분 거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다 털어서라도 거기다가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 정보가 100% 확실하다면 안 할 사람 없죠. 그죠? 투자를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투자해서 자산을 늘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표현으로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기회가 내 삶 가운데 정보로 들려올 때, 내 눈에 보여졌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을 기회입니다. 근데 그런 기회들이 우리에게 와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기회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기회구나 하는 사실로 구제해야 될 일과 선교해야 될 일이 그게 마음의 감동으로 따와요. 내가 있으면 더 많이 하면 좋은데 이 정도밖에 못하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처음부터 많이 할 수는 없잖아요. 적게 하면서 그것의 결과가 다시 내게로 더 많이 부어지면 더 많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만 더 많이 구제와 선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심고 투자할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하나님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심고 투자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기회와 축복을 주옵소서. 그가 직장이든 그가 어떤 투자를 하든 그가 어떤 사업을 하든 그가 어떤 일로 마음에 계획하고 경영하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야 될 이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보이지고 발견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돌려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때문에 이 가이오 장로는,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의 영혼이 잘됨까지 범사에 되려고 강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그가 더 많이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더 많이 섬김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져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런 축복을 그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경쟁력이 있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경쟁력이 더 셉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의 그 결과가 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거기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금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떨어지는 시간까지를 안식일로 그들은 여전히 지금 유대인들은 지킨단 말이죠.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았는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일이죠. 그들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계속 신앙교육이 전수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어렵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당연히 주일은 쉬지만 안식일에 안 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직장에 다녀갖고는요 안식일 못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업을 통해 성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의 다 전문직,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는 자유업에 종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난하냐? 아니요, 가난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들 확인해 보면 전부 유대인들이 탑클래스에 다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같은 동족들, 그들이 만약에 가난하다, 그 사람을 가난하게 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하고 직업을 만들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가 다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줘. 이런 구조를 갖고 함께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경제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교육을.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돈에 대한 교육, 경제교육 전무하게 안 시키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라. 또 공부는 열심히 해라. 여러분 공부 백날 열심히 해봐야 경제에 대한 마인드가 교육으로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절대로 부자 못 됩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배워야 되는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못 된다.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100% 기부와 자선을 갖다 하지 않는 그런 부자는 큰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작은 부자는 될지 몰라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경제교육 시키면서 자선과 구제하는 그 일을 갖다가 반드시 하게끔 만듭니다. 심지어는 저금통을 하나 집에 놓고 아이들로 하여금 거기다가 구제할 돈을 갖다 거기다 집어넣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자선하는 거기다 기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배운 것이 몸에 배가지고 평생에 그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면에서 축복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들이 되는 사람들은, 특별히 큰 부자들은 기부 안 하는 부자는 없습니다. 기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부자가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어머니의 유언에서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앞좌석 쪽으로 나와서 앉도록 어머니가 또 얘기했고, 절대로 목사님하고 갈등하거나 불화하는 일에 절대로 휘말리지 말라 이거 가르쳤고,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잘 돕고 섬겨라.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지금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마음에 담고 쭉 오는데 미국에서 나온 그 유전 있잖아요. 기름. 그것을 갖다 이 정유회사를 갖다가 혼자 독점을 하게 되니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어요. 근데 그가 55세가 됐을 때 그때 앞으로 1년을 넘기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불치의 병 판정을 받습니다. 이제까지 본인이 나름으로서의 어떤 그 구제를 어떤 형태는지만 본인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구제, 나눔을 갖다 실천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부자 되어서 그것을 갖다가 얻고 누리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근데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입원비가 없어가지고 입원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린 손자가 병들었는데 입원비가 없는데 얘가 입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비서를 시켜가지고 그 문제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그 소녀가 수술받고 병원에서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한 거예요. 돈이 들어왔으니까 병원에서 받아주는 거죠. 그 모습을 갖다가 본인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쁘고 행복했는지. 야, 이게 돈 쓰는 행복이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그가 열심히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워낙 큰 부자니까 이게 돈을 웬만큼 써가지고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24개 대학을 갖다 지었어요. 교회를 2,900 몇 개를 지었는데 거의 3,000개 가까운 교회를 미국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그가 55세 시한부 판정을 갖다 1년 이내에 죽을 거라는데 그 구제와 자선하는 일, 또 교회를 건축하는 일과 그리고 대학을 갖다가 설립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진행하면서 98세까지 삽니다. 안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 돈을 갖다 즐겁게 기쁘게 쓰다 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98세 돼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게 되면요, 아픈 병 다 낫습니다. 죽을 병이 왜 죽을 병이겠어요? 그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생겨진 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책임주시려면 그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부자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울 것 같지요? 나누고 베푸는 즐거움을 모르는 부자는 그 부자의 마음은 항상 공허함 가운데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모아가지고 막 어떤 분들 막 1억이다, 어떤 분 3억이다, 막 나이 드신 분들 막 70, 80 되신 분들 막 이렇게 어디다가 이렇게 기부하는 걸 다 봅니다. 그때 제가 좀 마음으로 참 대단하시다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본인들이 그것을 갖다 어떻게 사용하고 써야 될지 모르니까 좋은 데 쓰라고 기부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접 그것을 갖다가 어려운 데를 갖다가 내가 판단하고 또 찾아내서 그것들을 갖다가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것에 내가 그것을 갖다 해보면 어떨까요? 엄청난 기쁨을 내가 얻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사람한테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1억을 갖고 있던 10억을 갖고 있던 그 돈을 갖다 내가 정말 어디에다 쓸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앙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그것들을 갖다 여러분 곳곳에 사용을 하고 심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그를 포함해서 그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축복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 3서의 내용 가운데 보면 지금 가이오라 하는 사람에 대한 칭찬과 또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뒤로 쭉 내려오면 9절에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디오드레베라는 이름까지 얘기했습니다. 불명예 쓰는 이름이죠.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 가이오는 접대하는 일을 갖다가 기쁘게 즐겁게 해서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 지역과 교회 쪽으로 갔을 때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접대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의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이 넘치고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 이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마음이 안 좋아.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대요. 여러분, 선을 행했어요. 내가 너의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축복이죠. 악한 일을 행했어요. 내가 그가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결과는 안 봐도 아는 겁니다.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 편견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 본인만 접대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가 접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갖다가 못하게 하면서 교회에서 내어 쫓을 정도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받는 사람은 남이 좋은 일 할 때 내가 거기에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잘한다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못하는데 남이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괜히 배 아파하고 심통 부리고 그 축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내게 주옵소서 하고 내게 그런 복을 주실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해야지, 앞에 잘 나가는 사람 보고 나도 그처럼 되려고 해야 돼요.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한마디 드리면, 김연아가 세계에서 1등을 할 때 항상 2등을 했던 여자가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일본의 아사다마오. 걔는 때를 좀 잘못 만났어. 김연아하고 겹쳐가지고, 그죠? 김연아가 없었으면 뭐예요? 1등 했겠죠, 그죠? 근데 2등이야. 근데 여러분, 그가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1등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 얼굴 표정도 별로 안 좋아요. 물론 내가 1등 했으면 좋겠지만 2등 했으니까 기분 안 좋을 수 있죠. 막 그냥 축하를 안 해주고 막 그냥 인상 쓰고 막 이러는 게 사진으로 잡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 일본 사람들이 가끔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분하다. 이거 축복 받겠어요? 만약에 분하다 안 하고 그렇게 기꺼이 축복했다면 김연아가 실수해가지고, 그죠? 본인이 1등할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너 경쟁자인 저기가 항상 1등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함이 들고 네가 기꺼이 그냥 축하해주고 축복하니까 참 네 마음이 귀하다. 내가 연하를 좀 실수하게 해가지고 너를 1등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근데 마음이 심보가 삐뚤어진 사람들은요, 분하다 그러죠. 계속 분해. 인생 자체가 여러분 계속 분하다의 인생이 그 축복이겠어요? 맨날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끝까지 가갖고 될 듯 안 돼 버리는 거. 그러니까 맨날 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축복하시는지를 갖다가 찾아 발견하시고
그 발견한 바의 내용의 말씀을 내게 주는 바의 말씀으로 내가 끌어와서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이 겸손하게 그 마음 가지고 나가시다 보면 지금 당장에 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막 쏟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내가 충분하게 쌓아놓지 않은 상태에서는 쏟아 부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나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뿌리겠다, 심겠다, 희생하겠다, 섬기겠다를 갖다가 여러분 결단하시고 가시다 보면 여러분 때 받게 되면 가장 좋겠죠. 근데 여러분 때 못 받고 자식대로 넘어가서 받게 되면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자녀가 잘 돼서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지고 잘 돌보고 섬겨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안 주셔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녀든 주변의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결과가 나와서 그들이 나를 갖다가 돕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일을 말씀에 순종으로 가져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과 삶을 책임지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삶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부르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명하시고 나타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고 드러내 보이기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들을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바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바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믿음으로 즐겨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